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너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안녕하세요. 세우사경회를 찾아주신 벙커원 교우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경훈 전도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우사경회를 위해서 백미님 이 자리 잘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는가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유균욱 수도사님 계십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정말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나눠서 쪼개서 주실 우리 한문덕 목사님 이 자리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어떻게 수요사경회가 정말 기다려지더라고요. 너무 아, 재밌어가지고 네,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엄청 바쁘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피곤해요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또 일이 많으셔서 어저께 네, 7건 했어요. 7건. 원래 목사들은 월요일 날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네. 보니까 저는 어제 7가지 일을 뭔가 했어요. 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네, 아유 너무 애쓰셨습니다. 조금 피곤해요. 이렇게 피곤한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 그럼 오늘의 네. 말씀. 혹시라도 지난주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아, 네. 저희 지난주에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원수사랑 뭐 이렇게 부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산상수훈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더라고요. 근데 큐 복음 자료에 이제 있으니까 이해는 되고, 근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원수사랑은 마태복음에 좀 길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한 2줄 정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이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에는 왜 원수사랑이 있는지 이제 지난주에 그 내용을 배웠어요. 알았어요. 누가복음은 좀 사정이 좀 달랐겠죠? 오히려 원수사랑보다는 다른 내용이 더 좀 부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런 배경인지?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 과정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마 제가 수요사경의 4강인가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했던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1시간이어서 아마 충분히 못 알았을 수도 있는데 신약 성서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4복음서에 있어서는 그 복음서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문제는 예수님이라든지 세계의 정말 위대한 성인들은 또 예수님처럼 위대한 분들은 보통 책을 안 써요. 말만 하시지. 공자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고 소크라테스도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은 다 그 제자들이 그 위대한 분들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가장 큰 그 관심사는 빨리 예수님의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수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이야기, 치유 이야기, 그 다음에 다른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논쟁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순환당한 이야기, 그런 다양한 종류의 예수님 이야기가 조금씩 수집되는 거예요. 예, 그럼 수집된 것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제일 처음 이제 마가복음서의 저자가, 우리는 마가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현대 신학자들은 잘 모른다 누군지. 마가라고 붙인 건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마가복음서 저자가 그 여러 가지 수집물들을 모아서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의 이 문학을, 이 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서를 보고 또 자신만의 복음서 장르를 만들어내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서 저자가 요한복음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서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록 자료, 예수님의 아주 격언, 너무나 정말 꿀같이 다 달고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잠언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을 서로 봤는데, 그걸 보고 이제 자신의 복음서에 쓸 때는 자신의 공동체에 맞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그래서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크게 4가지를 고려해요. 이 4가지 고려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상당히 재밌어요. 첫 번째는 내부자 교육용이에요. 내부자 교육용. 자기 교회에.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8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년쯤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50년, 60년이 되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60년대 이미 다 돌아가시고, 두 번째 제자, 제3세대 제자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한 50년 지나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를 잘 알려줬어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유대교와 점점 결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우리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를 상대로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로마라고 하는 아주 거대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의 상대에서,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신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가치에 맞서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진리와 삶의 이야기가 왜 소중한지를 또 로마에 대해서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3가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게 왜 진리고 빛인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복음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구절 하나 읽을 때도 야, 이게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 교회 공동체 내부에는 어떻게 사용됐겠다. 이게 로마를 상대로는 이런 의미였겠다. 이게 유대교를 상대로는 이런 얘기였겠구나. 전혀 이런 데 관심 없는 오늘날 무신론자들, 뭐 현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읽으면은 훨씬 더 성서 읽기가 풍성해집니다. 고개를 막 흔들시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플 수도 있죠. 4가지를 다 물론 다 그렇게 고려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 이제 이게 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셨는데 세상을 또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말할 때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어디일까? 누구를 주로 말하는 것일까 하면은 요한이 제일 먼저 떠올렸던 거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로마 황제를 숭배했겠죠.
저는 요한복음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맞서서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강력하게 이해하고 싶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세상은 누굴 숭배하고 있는가?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세상은 뭐 돈을 숭배한다든지 네. 권력을 숭배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맞서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생명의 빵이다. 생수다.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이런 고백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대 로마 전쟁에서 겪은 그 상처 때문에 내부에도 서로 옛날에 그렇게 싸움에 그 상처들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고 네. 또 외부에도 유대인들이 자꾸만 여기를 핍박하면서 바리새파 중심으로 의와 율법 이런 걸 지키는 걸 철저히 하니까 여기는 훨씬 더 원수 사랑의 개념으로 법도 뛰어넘으면서 내부도 단속하는 걸 했던 거고 누가복음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외부에 그 그리스도교를 알리는 거 그러니까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 그리스도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우뚝 설 수 있을까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수 사랑을 얘기해도 누가복음서는 훨씬 더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기는 내부를 단속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서 가만 보면 누가복음서는 산에서 하지 않아요. 평지에서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하지 않아. 그거를 평지설교라고 불러요. 평지설교. 근데 그런 것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서는 산은 유대인에게 특출난 거거든.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서 시내 광야에 그 산에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시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재해석한 것이 진짜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누가 공동체는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유대인의 한정된 산만 얘기하면 안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훨씬 더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차이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뭘 느껴지냐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뭐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어가지고 딱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처음 가서 접했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영감설.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읽긴 읽는데 앞뒤가 다르고 것마다 내용이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처음에는요. 그다음에 네.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혼동스러웠던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심지어 네. 약간 이 저자들이 기억의 왜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읽긴 읽는데 저한테 적용은 안 되는 거야. 뭔가 틀린 것 같고 하다못해 되게 안 좋은 말도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더 이런 배경을 듣고 이런 내용이다라고 듣고 들으면은 삶 속에 적용이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오히려 좀 보다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하버드 네. 대학의 하비 콕스 네. 교수님이 계신데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네. 관련된 책을 썼어요. 상당히 좋은 책이죠, 그 책도. 근데 그 앞에 자신이 성경을 읽어온 역사를 얘기해요. 어릴 때는 지금 이경원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자적으로 읽었다는 맞아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근데 신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런 걸 배우잖아요. 깨져요. 엄청 깨져요. 이거 전부 다 깨지면서 역사적 읽기를 예, 배웠다고 해요. 맞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해본 결과 영적 읽기를 한다. 그 영적 읽기가 뭐냐면 바로 이 문자에 있는 자체 그리고 그 문자가 기록되어서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적 현장을 다 쌓아 안으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뜻 거기에 도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와. 그걸 도달하려면은 이 뭐네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단계를 안 거치면은 네. 여기 영적으로 도달했다 할 때 그 영적이라는 게 상당히 그 왜곡된 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수 이걸 있어요. 문자적으로도 다 믿어보고 이게 네. 왜 이러지? 살아보고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의심을 많이 품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품으면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질문을 속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각각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편집자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억의 왜곡이라고 가까이 말하기 좀 그렇지만
누구나 다 부분적으로 기억하거든요. 우리는. 네. 그리고 자기에 맞게 받아들여요. 네. 오늘 한 얘기도 여러분 다 이제 끝나고 집에 가시면은 각각의 기억이 다 달라요. 제가 똑같은 네. 얘기를 해도 맞아요. 왜냐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있거든. 자기에게만. 네, 네, 네. 그거는 나쁘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포괄해서 네. 공부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걸 거친 사람은 자 그럼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문자에 얽매이는 네. 사람이 아니라 문자를 넘어서서 하나님 영과 마주치게 하는 경험.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불꽃과 내 내면의 불꽃이 함께 만나는 그게 타오르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너무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또 네. 수사경의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길목인 것 같아서 네. 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네. 그동안 이제 몇 가지 실수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 몇 가지 실수인지 의도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마음속까지는 첫 번째는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했다.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네. 되는 순간 어느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고 매주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것이 정말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니까 목사가 공부를 첫 번째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 많이 한 만큼 그것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이 최신의 신학적 바탕 위에서 신앙이 형성돼야지 무슨 중세라든가 고대라든가 전 근대에 만들어진 신학의 바탕 위에서 현대 신앙을 꾸려가면 현대 삶에서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네. 그게 그렇고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은 지도자는 한 명이고 대다수의 청중이 계시잖아요. 대다수의 네. 교인은 다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중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좋거든. 네. 그래서 지배하려는 욕구에 빠져요. 근데 지배하려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청중이 많이 알면은 피곤해요. 많이 알면 피곤하니까 네. 일부러 안 가르치고 그리고 맹신을 이거 몰라도 된다 그러고 네. 그냥 잘 믿으라 그러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역사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배욕에 빠졌거나 교인들이 물으면 자기가 모르면 창피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수요사경회를 보시는 혹시 신학생들이나 미래의 목사가 되시는 목사 후보생들이 계시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자신도 목사가 됐을 때 똑같은 그 길을 가기 쉬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불교 용어지만 용맹정진해서 최대한 신학을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함께 나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눠가면서 교회, 주님의 몸된 네.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는 개념을 가지면 굳이 지배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그렇게 완벽하게 알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맞아요. 얘기하고 그럼 우리 함께 공부해 봅시다. 네. 그러면 또 평생 그것만 공부한 사람들이 있거든. 네, 신학자들. 네, 네. 그럼 그분들한테 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교회만 살아남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광신화시키고 맹신화시킨 것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 예수님은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근데 교회는 못 다니겠어. 도대체 목사의 설교를 못 들어주겠어. 이런 분들이 최소 100만에서 300만까지 있거든요. 한국 교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수요사경회를 좋아할 거고 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를 해서 제법 이제 그 조회 시간, 그 조회 수는 뭐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네. 조회 시간, 본 시간이 4,000시간이 가까워졌어요 벌써. 어머. 근데 그게 스튜디오에 들어가니까 그 누가 제 이 설교를 듣는지 보는지 보이죠. 네. 그거를 그래요? 분석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예. 봤더니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전사님이 알려줬어요. 45세에서 55세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제가 파악했을 때 어떻게 제가 그거를 이제 분석하냐 하면 이거는 기존의 교회에서 문자적으로 열심히 잘 믿었던 그러니까 흔히 맞습니다. 복음지 진영의 그런 아주 좋은 신앙인들이 어느 정도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생각하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게 안 풀어지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었을 때 상당히 좋아한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수요사경에 듣는 분들도 이런 수요사경에 감동이 온다면 네. 지금 이경원 전사님 많이 그러시는데 많이 그렇다면 가고 아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우리 진보 진영에 있는 그런 그 신앙인들은 제가 맨날 혼내주는데 성경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성경을 잘 안 읽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막 혼내주거든요. 성경을 일단은 많이 읽고 네. 성경 내용 전체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맞아요. 궁금한 것도 생기고 이게 맞습니다. 말이 되는가 이렇게 계속 그 사유하는 네. 사유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다른 것 가지고 사유 실험을 한단 네. 말이죠. 그러면 이 종교 전통을 자꾸만 잊게 돼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종교 철학을 전공하고 신학자로서 또 목사로서 지금 현대 인류가 이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천박한 물질 문명 속에서 결국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인간의 이성을 높이 세우면서 간 결과라는 게 결국은 욕망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욕망이 작동하니까 그 욕망의 작동 속에서 이성도 얕아지는 거예요. 아. 얕은 이렇게 깊은 이성이라는 게 네. 있는데 얕은 이성 가지고 근데 얕은 이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도 자주 싸워요. 맞아요. 그래서 그 깊은 이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깊은 이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 인문학, 종교 철학, 이 고전 성서라든가 또는 뭐 불경인데도 좋은데 그런 깊은 차원의 얘기를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양쪽을 좀 섞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마태 공동체, 요한 공동체 네, 이렇게 네, 운영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후에 이제 그렇게 네, 교회가 생겼다는 네, 거죠. 생겼던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죽고 11명 중에 4명 외에 그러면 지금 네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쓴 다른 것이 사람, 없느냐, 예. 기록이 없냐. 네.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네. 뭐 어디 갔을까요? 나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어려워요. 벌써 그것조차도 2000년 전 얘기잖아요. 네. 그건 우리는 남아있는 문서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외경들에게는 무슨 뭐 그 도마복음서도 있잖아요. 네. 도마복음서. 네. 그럼 정말 그 도마가 썼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도 있어요. 네.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그다음에 유다 복음서도 있어요. 유다 복음서. 네. 유다 복음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건 교회에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인정을 못 받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면 12명 뭐 가르쳐준다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제자들도 뭔가 활약을 했을 거고 그들만의 교회 공동체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건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남아있는 성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공동체는 일단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 공동체가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것과 약간 결을 달리하는 요한 공동체가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바울 사도는 워낙 똑똑하고 그리스도를 잘했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 계열이 아니지만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헬라 말을 되게 잘하는 그런 정도의 세 종류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4개나 있으니까 마태복음서나 마가복음서나 또 누가복음서는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음서들이 있는 걸 봐서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간혹 이제 바울 사도가 쓴 편지에 보면은 뭐 그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그런 사람들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은 로마 교회라든가 이런 네. 데서 약약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는 무척 다양했고 다양한 공동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공동체가 있다고 해도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베드로 사도의 말을 네. 존중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바울 사도의 말을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존중하는 공동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혹시 모르죠. 이제 어느 날 땅을 팠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헌이 탁 나와가지고 만약에 누가 있을까요? 뭐 예. 제자 중에 바돌로메 복음서가 갑자기 나왔다. 근데 그거가 만약에 정말 만약이잖아요. 네, 네, 그 만약이죠. 만약에 그게 딱 나왔다면 그게 정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과연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정경을 채택되려면은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개신교가 다 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긴 어렵고 아마 그래도 네. 그 문서가 거의 확실시되고 막 1세기 막 무슨 뭐 마태복음서 쓰인 시에 네. 같이 쓰였고 내용도 너무 좋고 이러면은 그러면 아마 기독교 역사를 다시 써야겠죠.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도마복음서였어요. 도마복음서의 등장 이후로 기독교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별로 이 연구가 없는데 도마복음서를 아주 깊게 연구해 보면은
불교랑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무척 많아요. 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은 학자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네. 충분히 연구해 주셔서 우리가 목사 저 같은 목사가 좀 더 많이 사용해서 훨씬 더 우리의 기독교 역사적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네.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서 자주 언급해 주셨던 그 Q 자료집 저는 이제 도울 선생님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안지 얼마 안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Q 자료집을 우리나라의 기독교 쪽에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Q는 초반에는 Q 자료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모든 자료가 있다면은 요즘에는 그 자료를 산출해낸 공동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심지어 그걸 Q 복음서라고 부르고 Q 복음서를 만들어낸 공동체가 있다라고 상정을 합니다. 그것이 신학교에서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굳이 교회까지 가져와서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Q 복음서라는 게 명징하게 도마복음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 문제 속에서 발견해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발견해낸 것이 갖는 물론 혁명적인 게 있어요. Q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모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요. 고난 이야기 없거든요. 거기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되냐면 종말론적 예언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혜의 교사가 돼요. 그냥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종말론적 예언자 아니고 지혜의 교사만이다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지혜의 교사이면서도 종말론적 예언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는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모습을 다 우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Q만 가지고 따로 떼어서 그런 예수만 믿겠다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읽을 때 우리가 1세기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마가만 해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모르잖아요. 그럼 마가복음서 쓴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썼겠지. 근데 우리는 네 복음서를 보죠. 심지어 구약도 지금 마음대로 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예수님의 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예, 그러니까 자신감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신실한 제자가 되는 길, 저기 오늘의 내용 들어가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계속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사랑에 집중해서 하고 있고 예수님 사랑하면 원수 사랑 이렇게 얘기해서 지난주에는 원수 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랑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누가복음서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아주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나도 알고 있는 얘기야 하겠지만 또 오늘 여러분 충격의 도가니에 빠질 겁니다. 기대됩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아 정말 또 이거 읽을 때마다 저도 네. 완전 감동의 도가니인데 예. 자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바로바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여기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하죠. 일단 등장인물 율법 등장인물 교사. 율법 교사 또 네. 교사. 예수님. 예수님. 그죠? 이 두 사람의 대화예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또 레위. 레위인, 또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 또 맨 처음에 제사장. 제사장, 네, 제사장. 제사장이요. 예, 그다음에 여관 주인. 네. 예, 그다음에 나귀 아, 네. 짐승. 그렇죠. 짐승에 태웠나요? 나귀에 태웠나? 짐승이. 예, 짐승에 네. 태웠고요. 짐승에 네. 태웠고 하여튼간 뭐 이런 예, 이제 이런 등장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묻냐면은 성경을 읽는 훈련들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누가 등장하나? 어떤 이야기가 있나 이렇게. 근데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게 그냥 질문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시험하여. 시험하여. 이렇게 시험하여 질문할 때는 어떤 때 질문이냐면은 율법 교사잖아요, 이분은. 네. 율법 교사니까 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잘 알아요. 알겠죠. 잘 알겠죠. 네.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에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잘 알겠죠? 알겠죠. 잘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는 네가 잘하는지 내가 잘하는지 한번 네. 해보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겠죠. 네, 네네. 그러겠죠. 보통 네.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은 수업 시간에 대학원 수업을 이렇게 둥글게 앉거든요. 이렇게 둥글게 네. 앉아요. 그럼 교수님이 그 앞에 앉잖아요. 그러면 제 자리는 언제나 이 자리예요. 마주 보는 자리요? 마주 보는 자리예요. 아하. 늘 준비되어 있다. 네, 아니 그렇죠. 지금 준비됐다기보다도 나는 어디 한번. 당신하고 상대하겠다. 어. 여기 이 학생들은 못하는 거. 이야. 난 수업 시간에 역시. 당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언제든지 답변하고 질문하고 하겠다. 뭐 아. 이런 이제 야. 그래서 교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보는 거죠. 아. 교수님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율법 교사가 교수님이 힘들어하셨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마음일 거예요. 네. 아마. 정말 중요한 걸 물어봐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정말 여기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헬라어로 디다스칼레인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평생의 질문이고 이게 특별히 영생이란 말은 요한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영생의 다른 말은 다시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음. 근데 이 영생이란 말 자체가 또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오해를 많이 그렇죠. 한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영생하면 뭐가 떠올라요, 수도사님? 아, 그냥 영원히 산다 뭐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이렇게 네. 대부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영원히 산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목숨, 나의 정체성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의 지속, 그러니까 시간의 지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야. 이 성경에 나오는 영생은 시간의 지속이 아니에요. 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엔은 생명이고 아이오니온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원하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만 붙여요. 하나님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우리 시간 안에서 내 생명이 계속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거거든요. 네. 시간과 무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생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이해하시겠죠? 네. 시간을 초월해서 사는 삶이에요. 사실은 원래 뜻은. 그런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다시 우리 삶에서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신 율법학자도 그렇게 이해를 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참된 삶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아요. 어떻게 해야 진짜 이런 속세 이 땅의 시간 안에서 생기는 일에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래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진짜 참된 삶, 진정한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이해해야 좋아요. 아,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그런 저는 거죠. 이 질문 보고 되게 의문이 많았어요. 왜냐면 아니 이 시대의 율법 교사가 영생, 영원한 삶 이거를 추구했었단 말이야? 라는 질문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질문한 그 내용은 진정으로 그런 진정한 삶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다가온 하나님을 거였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야지 그 다음 대답이 이해가 돼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이웃 사랑하면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맨날 근데 그래가지고. 이웃 사랑하면 진정한 삶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보시는 네.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역시 또 예수님이 대단하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대답을 해주면은 예수님이 낮은 율법 교사예요. 아, 대답을 해주면 안 돼. 아. 다시 질문을 해줘야지. 아하. 그래 네. 역시. 네네네. 역시 위대한 사람은 네. 질문을 하지 답을 얘기하지 않아. 아, 이런 거 멋있다. 배워야 되는. 배워야 돼 이런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질문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딱. 알겠군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 말하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돼요. 아, 네. 자,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죠. 다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읽고 있느냐 했더니 율법 교사답게 탁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요거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요거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잘 했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근데 요 말도 상당히 뉘앙스가 있어요. 너 잘 알고 있는데 살긴 사는 거니? 알긴 잘 재밌네요.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여기에 뭔가 긴장 관계가 네.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또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이렇게 보고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 정말 그런가? 네. 그죠? 그렇죠. 자, 찾아보세요. 빨리.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6장 5절. 5절입니다. 네, 5절.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자, 똑같아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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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달라요. 달라요.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뭐가 다르죠? 상품을 안 걸었구나. 상품을 걸어야 되는데. 뜻을 다하고. 뜻을 하고 있어요. 예, 나왔어요. 뜻은 있고. 목숨? 그렇지. 목숨. 아, 이번에 유기노 소장님 승이다. 아, 유기노 소장님. 저는 상품 다음 같은 주에-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상품권이에요. 문화상품권. 감사합니다. 10,000원. 여기에 목숨을 넣어요. 목숨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랬네요. 힘과 마음과 뜻은 똑같은데 네. 신명기에 없는데 목숨을 넣습니다. 이 유법학자가 네.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여기서는 누가복음서에서는 율법학자의 이름으로 말로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로 나옵니다. 자, 이 찾아보세요. 마가복음서.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서 12장 28절부터 아마 나올 거예요. 마가복음서 12장 28절부터 읽어봐 주세요. 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네, 여기까지. 여기 정확하게 똑같죠. 네. 목숨과 뜻과 힘과 그죠? 마음부터 그죠? 네, 마음, 네. 목숨, 뜻, 힘 똑같습니다. 네. 누가복음서랑.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뭔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학자로 하여금 말하게 한 거예요. 응? 말하게 하고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살아라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누가가 엄청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몇 장인가요? 22장 22장 34절쯤일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 22장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일단 여기까지 네. 하나님 사람 한번 봅시다. 네네. 여기도 근데 여기 다르죠. 마음. 여기 달라. 여기 다른 거 또 뭐가 다르죠?
마태는 마가를 맡기면서 뭐 하나를 또 빼요. 그쵸. 이게 마음, 진짜 목숨, 신기한데 이런 걸 잘 안 보신다고 우리 교인들은 꼼꼼하게 안 보시거든. 힘이 빠졌죠. 힘이 빠졌어요. 네, 힘이 빠져. 왜 힘이 빠지죠? 이거를 지난주 우리 수요 사경회를 잘 이해했으면은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네. 힘이 빠져요. 힘. 공동 마태가 이렇게 힘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아. 폭력에 대해서. 네. 심지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 빼버려. 어머. 이게 왜 그러겠어요? 유대 로마 전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던 젤로파 아. 이런 애들이 한 거거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목사님 그 네. 신명기 구약에 네.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럼 이렇게 자의적으로 넣고 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얼마나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서 저자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웠는지.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롭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 막 1.1획도 뭐 안 된다 그러면서 네. 했다가 뭐 혼날처럼 얘기하는데 맞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러게요. 네. 대단하죠. 네. 네.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거 책을 보면서 쓰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억의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보긴 그렇고 이거는 분명히 저는 뺐다고 보거든요. 의도함. 예, 의도한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힘으로만 가면은 얼마나 많은 종교 네. 이름으로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마태는 그런 폭력에 의한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힘을 빼버린다. 이런 게 대단해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 말씀이죠?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원래 하신 말씀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율법학자에게끔 하게 만든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내 대답이 옳다 하고 인정을 해주죠. 네. 네, 정확히 말했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 뜻과 똑같잖아요. 네, 지금 네. 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살아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갑시다. 이제 지난주는 원수 사랑이었죠. 네.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고 이 지금 율법 교사도 동의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자,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 가르치다 보니까 청년이 딱 묻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웃 사랑은 너무나 그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리얼하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사랑은 잘 안 다가와요. 근데 그 말이 맞죠.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 사랑 네. 떠올려요. 사랑, 연인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네. 부부의 사랑, 뭐 많이 있어요. 네. 친구 간의 사랑. 네. 그런 건 잘 떠올라. 네.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 그러면 열심히 밥도 해주고 챙겨주고 막 하는 거고 부부 연인 간의 사랑이라면은 손도 잡고 그죠? 스킨십도 하고 저 정말 옛날 연애할 때 떠오르네요. 행복해요 정말로 그죠? 뭐 키스도 하고 지금 사모님 얼마나- 얘기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아, 그렇지. 네, 저는 뭐 첫 연애 첫 결혼이라 오.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떠오른단 말이죠. 네. 없다는 말이 연애를 해봤어요 제가 심지어 어쩔 수 안타까운 일인데 예, 그렇잖아요. 안타깝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발언이 되게 아름다우십니다. 위험하세요. 아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연애를 많이 못 해봐가지고 많이 해보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첫 연애 첫 결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겠죠. 제사를 잘 지낸다든지 뭐 11조를 낸다든지 종교 행위. 네. 그런데 유대 기독교 전통은 종교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예언자 전통에서 내려오면서 도덕성, 또 도덕성,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덕법이 있단 말이죠. 우리 레위기 이런 데 율법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은 합치면서 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밖에 드러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은 이게 구약 성경에 세 가지 되게 중요한 법전이 있거든요. 신명기 법전, 언약 법전, 성결 법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법전이에요.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은 성결 법전이거든. 이 성결 법전에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면서 거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쫙 그 항목들을 나열해요. 거기에 성적인 성결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 지낼 때 뭐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자 보호법이 들어가요. 약자 보호법.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사랑을 말하면서 구약에 있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법을 끌어오시면서
신명기 법전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를 결국 약자보호법에 들어있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밖에 드러날 수 없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무척 대단한 거죠. 근데 거기 목숨까지 넣으신 네, 거예요. 그 목숨까지 넣었어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오늘 이제 율법교사가 얘기했단 말이 대신. 네. 이제 요것도 알아야 돼요. 네. 이제 지금 사랑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네. 기억하세요. 그리고 너 정말 잘했다. 네. 훌륭하다. 네. 살아라. 아, 이제 살아라. 사는 게 중요해. 이제는 알미 네. 삶으로 가야죠. 네. 그렇죠. 네, 신영보 선생님이 제일 먼 여행,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발로 가는 여행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머리로만 알고 발로 안 살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율법 교사가 네 하고 살면 되는데 한 마디를 더 한단 말이죠. 그렇죠. 요게 또 네, 이제 그렇죠. 누가가 작정하고 만든 아주 대단한 얘기죠.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끝내줘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누가 내 찐친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찐친 알아요? 찐친? 진짜 친구. 진짜 친구? 그래 여기 진짜 그래 진짜 친구. 괜찮지 않아요? 누가 내 찐친입니까? 네. 요새 애들만 할 수 있는 애들이 할 수 있는 찐이죠. 요새 찐. 안 요즘에 해서. 찐이 되게 유행인데 이 사람 늙으셔가지고 다 모르는 아, 이런 젊은 마음이 사람들과 아픕니다. 교감이 없어요. 교감이 없구만요. 네, 누가 내 찐친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네. 그래요. 누가 나의 찐친입니까? 네. 내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네. 그럼 역시 또 예수님이 대단한 게 정말 대단해. 대답을 안 하시잖아. 안 하세요.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안 되는데 해주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나 멋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대신에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아,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쪽부터 올까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백민님. 백민님 누가 여러분의 당신의 이웃입니까? 가족은 있고 가족은 가족이지 이웃이 가족은 아니고 있는데 이웃.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게 이게 전 평생 숙제였어요. 살면서. 네. 아하. 네, 근데 벙커원 교회여서 그게 어느 정도 숙제가 약간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좋아요. 벙커원 교인들이 일단 이웃이다. 아니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교인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이거 알잖아요. 근데 저는 교인들이 내 이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단위에서 이 설교를 많이 하고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교를 하지만 행한 거를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교인들도 이웃이 아니고. 네. 그럼 도대체 지금 백미님의 이웃은 누구예요? 아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웃이다. 사회적 약자들. 예, 저한테는 그러신 약자들. 분들, 예, 사회적 약자들. 좋아요. 유기현 수도사님은 누가 이웃입니까? 그냥 저는 단순하게 제 주변에 있는 제가 마주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사람들 이웃이다. 좋아요. 그러면 전도사님. 저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군요. 누가 나의 이웃일까요? 저도 되게 유기농 수도사님이랑 되게 비슷해요. 주변에 그냥 있는 내가 사람들. 마주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에 아닙니다. 이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고 물을 때 그냥 물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물었다고요? 옳게 보여요. 그렇죠. 옳게 보이려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단 물었을 때 이거 다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실 거라서 예상하고 그럼 자기가 또 뭐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네. 그래야 자기가 옳게 보이니까. 그렇죠.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기를 기대하고 말했을까요? 이웃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거기서도 뭐 그죠 주변인데 네, 아니면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뭐 정답이에요, 네. 정답. 당시의 보편적인 유대인들은 우리의 이웃은 유대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너의 이웃은 유대인이지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할 거라고 딱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율법학자가 나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이제 자랑하려고 딱 말을 한 거란 말이죠. 네. 좋아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인 동족은 이웃이고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 사람들은 이웃이야. 네. 일본은 이웃 아니고 원수지 원수. 일본은 원수. 미국은 이웃일까요? 중국은 이웃일까요? 다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당신은 유대 동족만 이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아니 예수님이 따르는 게 아니지.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던 당시에 땅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암하레츠. 네, 암하레츠라고 하는 그 땅의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다.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고요. 에세네파는 자기 종파 외에 나머지 모두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기 종파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만 이웃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구약에도 자 이거 찾아봤어요. 네. 전사님 레위기 19장 33, 34절.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살 때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네, 여기 지금 네. 외국인들도 너희 네. 땅에 사는 본토인처럼 여겨라. 네. 그 너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웃으로 네. 삼으라는 거죠. 그 함께 사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놀랍게도 또 70인역으로 번역할 때는 함께 사는 외국인이라고 번역하면 좋은데 네. 개종자들이라고 바꿔. 아. 개종자들.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유대 땅에 와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이웃이라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거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죠. 제가 어떤 대답을 기대했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 유명한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등장인물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네, 예루살렘은 해발 높이가 몇 미터더라? 700 몇 미터인데? 네, 750미터인가 그래요. 해발. 예루살렘 높아. 거기 이제 원래 다윗의 요새였거든요. 여리고는 210m.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이에요 정말로. 네.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30km. 그리고 되게 가팔라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골짜기가 있어. 와디켈트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동굴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딱 도적이 숨기 쉽고 네.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의 반이 살았어요. 제사장들이 잘 살던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은퇴한 제사장들이 거기서 많이 살았거든.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진짜 네, 그럴 확률 부자나 제사장들. 제사장이 확률이 네. 높아요, 사실은. 돈 네. 많은 네, 제사장. 하여튼 왜냐하면 요런 지명 분위기가 네. 완전 제사장인 것 같이 느끼게 해줘요. 네. 최소한 제사장은 아니더라도 유대인일까요, 사마리아인일까요? 유대인. 유대인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렇죠. 청중들은 유대인이니까. 네. 자, 어쨌든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나서 강도가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기고 또 때려서 또 거의 죽게 된 채 내버려 두고 갔다. 거의 죽게 된 채 내버려뒀다. 자, 거의 죽게 된 채 내버려두면은 계속 있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그죠? 그리고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기는 건 왜 벗기죠? 옷이 중요하니까 옷이 중요하죠. 그 옷을 벗기면 어떤 상태가 돼요? 죽죠. 죽지 물론 죽고 추워서 죽기도 하고 더워서 죽기도 하고 죽어요. 그런데 옷을 벗긴다는 의미는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신분의. 완전 네. 익명의 사람이 돼요. 네. 이런 장치를 쫙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거의 제사장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옷을 벗겼기 때문에 누군지 생판 모르고 거의 죽게 됐으니까 이제 신음소리만 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죠. 제사장 네. 어떻게 합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제사장이 있었다. 근데 거기 청중들이 있어. 예수님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듣는데 야,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도록 맞고 옷도 뺏기고 이제 막 길바닥에 내버려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와 자기를 동일시할까요? 극이 나그네. 네, 강도 만난 사람. 네. 어떡하지 저 사람? 이렇게 하겠죠 대부분은. 네. 영화 볼 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예수님처럼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야. 네.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러면 네. 청중들은 유대인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이 지나갔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살았다? 아니면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지 살았다. 일단 누가 지나가잖아요. 예, 제사장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면 지나갔잖아. 아니 사랑. 제사장이 등장했을 때 아 등장했을 때 마침 네. 제사장이 아. 그 길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아이고 다행이다. 네. 드디어 이제 저 사람 살겠구나 이렇게. 제사장은 누구예요? 당시 국가예요, 국가. 그렇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이고 국가가 살려주겠지. 근데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거기서 일반적인 유대인들 어떻게 할까요? 속이 부부를 끌어오르죠. 사두개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거기서 사두개파 있다면 차라리 사두개파는 잘했다. 사두개파 왜요? 왜냐?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잘 알아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제사장이 혼자 다닐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같이 뭐 아, 수행원들이 같이 다녔을 여기 지금 혼자 있잖아요. 여기 혼자. 등장인물이 1인. 자, 마침 걸로요? 어떤 제사장이 마침 네. 여러 명의 제사장이 많은 사람들과 그 길로 내려가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제사장이. 아니 그 상황을 그냥 그래. 유추해 좋아, 봤을 좋아. 때 좋은데 네. 그런데 이제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마음에 안 들어. 제사장은 제사장은 시체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바리새파는 말이 되냐 그게. 바리새파는 미슈나의 탈무드에 따르면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법이 그렇게 있다라 하더라도 정말 죽은 사람은 살려야 된다. 그게 제사장이 그 율법을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이 지나가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막 이제 싸움이 일어나. 논쟁이 벌어지는 거 서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 가만히 기다리고 있겠지. 제사장이 막 떨다가 조용해졌어요. 두 번째. 자 이제 레위가 지나가요. 레위. 네. 레위는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르러 그 똑같이. 사람을 보긴 보고 봤지만 피하야 피하여 그곳에 지나갔다. 이르러요. 요게 달라. 아. 제사장은 지금 길로 지나가다가 본 걸 멀리서. 근데 레위는 그래도 거기까지는 가요. 그러면 또 유대인들이 그나마 레위 이제 네. 국가의 수장 대통령이 비행기 안 보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외국에 갔어.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강도 당했네. 그럼 내가 쓰러져 죽어요. 그럼 누가 와야 돼? 국가가 비행기 맞아. 보내줘야 되는 거지. 근데 국가는 안 와. 그러면 누가라도 와야 되면 대사관, 네. 대사관, 영사관 직원도 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온 거야 지금 레위가. 근데 얘는 내 옆에까지 왔는데 보고? 얘도 그냥 보고 가버리네. 네. 열 받죠 이제. 이제 이 군중은 더 열 받는 거야. 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오면 돼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와야 돼요. 자, 용수도사님이 국가가 안 왔어. 영사관이 안 왔어. 그럼 누가 오면 좋겠어? 친구가 와야죠. 친구. 같은 유대인이 와야 돼요. 유대인이 와야 되거든. 여긴 다음에 올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온다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와요. 사마리아인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왜 빠졌지? 왜 유대인이 아니고 왜 친구가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오지?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뭐다? 적이에요. 적. 개같이 여겼어요. 개같이. 왜냐하면 자 이제 이런 걸 알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721년, 722년 그 사이에 아시리아에게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먼저 망해가지고 이 아시리아가 식민 정책을 써요. 자기네 백성들을 데려갈 뿐만 아니라 자기네 백성 거기다 심어. 그러니까 그 둘이 이렇게 혼혈이 생기면서 이제 이방 민족과 혈족이 섞였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저기를 이제 무시해. 저기 이방이나 나라가 됐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오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또 얼마 지나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갔다가 또 바벨론은 와.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때 아시리아에 있던 그 아시리아가 들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때 우리도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거부해. 너희들은 이방인 아니냐 이렇게.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럼 니네도 그래? 그럼 우리도 짓겠어. 하고 거리심산에 자신의 성전을 따로 줘요. 그러면 서로 이제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후 9년쯤 되면은 이게 더 격해져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개벽 따기를 던지는 일까지 발생해. 그러니까 더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노골적으로 나타나. 서로 싫어한다는 게. 이거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네. 저기 뭐랄까 예루살렘을 가는 길, 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잖아요. 네. 일로 안 가면 멀거든. 근데 맨날 돌아갔어요. 네. 유대. 근데 거길로 간다고 또 해서 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이 둘이 앙숙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 이것들 봐라. 내려와. 불 내려와서 네. 이 정도예요. 자 요한복음 네.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가로 열고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이렇게 네. 설명을 해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하지 않아요. 자 또 찾아볼까요? 8장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 들렸다고도 하는데 이 말이 옳지 않소? 이거 봐. 어이구. 예수님을 욕하는 말로 네.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어요.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는 거지 청중들이. 유대인이 와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 원수가 와.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강도를 만났어요. 난 죽을 지경이에요. 대제사장이 와, 오 살았다. 근데 그냥 지나가네. 정말 죽었구나. 레위인이 왔어. 또 그냥 지나가. 그럼 난 진짜 정말 죽었구나. 이제 내 친구라도 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온다? 사마리아 사람. 원수가 온다. 예. 그럼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강도 만난 사람 마음. 난 정말 죽었구나. 에 그죠? 하나는 정말 죽었구나. 네. 이 자식이 와서 날 죽여버리겠네. 네. 아니면 와도 소용이 없구나. 또 아니면 그럴까요? 얘가 나 살려달라고도 내가 말하기도 그렇죠. 예. 원수한테 자존심 상하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반쯤 죽게 됐기 때문에 말을 못해. 신음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읽어줘야 돼. 우리가 자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 몇 절부터입니까? 33절이요. 네, 33절부터 한번 쭉 읽어주세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네, 이제 여기까지. 너무나 멋있죠. 이게 뭐냐면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보세요.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갔다. 그곳에 이르렀지만 피하여 갔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10개가 쫙쫙쫙쫙쫙 나온다. 네? 저 원수가 날 죽일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가까이 가서 그죠? 측은한 네. 마음이 들었고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준 데다가 다시 돈 주면서 돈 더 주면 내가 또 네. 갚겠어. 자 이럴 때 청중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창피했을 것 같아요. 완전 충격을 받습니다. 완전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의 기본적인 청중은 누구예요? 율법 교사죠.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직격탄을 날려 뭐라고 하니까 36절 읽어보세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 멈추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사마리아 저기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그렇죠. 사람입니다. 근데 네. 그렇게 말하겠어요? 말 못하겠어요?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죠. 뭘 말 못하죠. 못하죠. 원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네, 이게 이제 중일법인데 이게 엄청난 중일법인데 차마 사는 사람 말 못하지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죠? 해보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자 이제 이 정도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일까요? 교훈? 아니요.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죠. 근데 네. 이거를 다 교훈을 주는 모범 이야기로 맨 처음에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너도 정말
네, 저 맞아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열심히 누굴 도와라 맞아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진짜 그게 교훈을 주는 모범 이야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를 만나게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유대인을 내보내야 돼. 그래야지 그러네요. 유대인 청중이 야, 저 유대인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구나 하고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럴 때 그게 교훈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이걸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그럼 교훈이 아니면 뭔가?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는 파라볼라라서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어떻게 뒤집어 엎었냐? 자 보세요. 율법교사가 뭐라고 물었죠 예수님한테? 맨 처음에 누가? 아니 어떻게 해요? 그거 말고 영성에서? 영생.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친친입니까? 네. 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었죠. 그때 중심은 누구예요? 중심은 나예요. 나예요. 네. 나를 나예요. 딱 중심에 놓고 누가 내 이웃이냐를 경계를 삼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이웃. 내가 바리새파면 바리새파는 이웃인데 암하레스는 이웃이 아니야. 내가 SNF파면은 SNF만 이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둠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경계. 자 예수님은 이걸 깨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묻죠? 맨 마지막에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누가 생각하느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느냐. 이거는 중심이 누구죠? 강도 만난 강도 만난 사람. 사람이에요. 네. 중심이 달라져요. 중심이. 지금 이 율법교사는 오로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웃이라는 얘기를 놓고 타자 중심이 있어요. 타자 중심. 그중에 특별히 아픈 사람. 지금 아까 이제 배우님 미리 얘기해 버렸는데 내가 나를 중심에 놓고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는 사람에게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리고 진짜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야말로 이웃이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달라지죠. 여기 유대인들 전부 다 완전 벙집니다. 완전 충격받아요. 사실 우리에게도 충격이죠. 정말로. 이 이야기가 너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오아시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아시스 영화 보셨어요? 그 오아시스라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청중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 등장 인물 자체가 다들 뭔가 이상해. 네. 설경구 역할 제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 그 문소리. 문소리가 이제 장애인으로 나오시죠. 네네네. 둘이 사랑해요. 근데 둘이 사랑하기 되게 어려운 사이거든요. 그런데 딱 언제 그게 리얼하게 드러나냐면 엄마 환갑잔치인가? 거기에 이제 설경구가 둘째 아들인데 그리고 큰 아들이 안내상 씨예요. 우리 제 선배인데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자리에 이 설경구가 자기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죠. 그 환갑잔치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문소리 장애가 있으시니까 잘 못 먹잖아요. 그때 분위기 어떻죠? 싸죠. 엄청 싸해요. 나는 누구랑 밥을 먹는가? 나는 내 친구를 어디까지라고 치는가? 우린 전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웃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해요. 교회가 사실 더 심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 식당에 가도 자기네 교회 있는 식당만 가. 맞아요. 그리고 딱 정해놨어. 맞아요. 예수님이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맞아요. 너를 중심에 놓고 이웃의 경계를 삼을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지금 완전 생각을 뒤집는 것입니다. 완전히 생각을. 놀랍죠. 충격이에요. 정말 소름이 돋고 그러니까는 이 율법 교사가 차마 사마리 사람이랑 말도 못하는 거고 진짜 이거는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숙제 네, 같아요.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의 원조가 뭐냐면 요나 이야기, 요나 이야기. 그렇죠. 네. 요나의 등장 자체가 신기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는 예언자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인데 네. 요나는 예언자인데 하나님이 일러 가랬더니 싫어요 이래. 그런 인간은 등장해 본 적이 없어. 그 등장 자체가 바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고요. 그게 비유예요. 네. 그리고 어디로 가랬냐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거든. 싫어요. 다시스로 갈래요. 다시스.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지금.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에 있거든. 이쪽으로 가라 했더니 일로 가. 완전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원수의 나라고.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면은 여기가 회개하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가기 싫은데 일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일로 토해냈잖아요.
근데 가서 그때도 마음이 삐져가지고 딱 한 번 말해. 네. 3일간을 걸어 다니는데 딱 한 번 말한다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회개하면 안 되거든. 한번. 근데 놀랍게 그 말을 듣고 왕부터 모든 짐승까지 회개한다고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요나한테 박덩굴기 해준 다음에 너는 그 네가 심지도 않고 자라게 네. 하지도 않은 박덩굴 하나를 놓고 그렇게 화를 내느냐. 저기 내 백성이 1만 2천이 넘는 내 백성이 있다. 네. 이게 유대인들 사이로 깨져. 자기네만 하나님 선민인데 아니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죽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의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야. 네.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왜 교회 교육에서는 그 내 이웃이 교회 밖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라고는 왜 배우지 못했을까요? 왜 그냥 우리 교인들, 내 주변 사람, 내 친구라고만 그렇게 배웠을까요? 그렇게 배웠어요? 네. 아유, 참 슬프네요. 저는 그렇게는 배우진 않았는데 다행히 저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머. 예,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네. 누가 내 진짜 친구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누구의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앞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알아보려면 아주 간단한데 내가 예수님이 친구했던 사람과 친구할 수 있는가를 물으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이 친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과 내가 친구할 수 있으면 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내가 가만 봤더니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있지 않아. 나하고 맞는 사람들 아까 나하고만 편한 사람들. 내가 부자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하버드 출신이면은 그런 사람은 하버드 출신 사람들하고만 놀아요. 절대 같이 밥 안 먹어 아무나. 맞아요. 저기 어디 가면은 거기 부자들 집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유모차 500만 원 이하 사람들하고는 밥 안 먹는데. 우와. 애 키울 때 뭐 그런 얘기가 내가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그 밥 먹으면서 들었어요. 방배동에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는 자 비슷한 얘기를. 그런 방식을 깨는 것이 예수님이 말한 이웃 사랑이다. 네, 자 지난번에 원수사랑 오늘 이거는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진짜 너무 날마다 매 수요마다 저 느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사고하고 있는 방향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딱 이 질문만 봐도 그러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네. 나 중심으로서 이웃이지 내가 진짜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마 생각할 생각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도 많이 읽었지만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요. 네. 근데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면서도 어려운 거, 네. 행하기 아까 말씀하셨지 머리, 가슴에서 가슴, 발까지. 여기까지는 알아. 발로 찾아가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그 말씀 잘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수사랑 얘기했고 이제 이웃사랑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왜 안 되냐? 하나님 사랑이 남아있죠 지금. 네. 하나님 사랑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제. 네, 하나님 사랑을 느껴야지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사랑을 진짜 발까지 느껴야 이웃 사랑도 가능하고 원수 사랑도 가능해요. 이게 뭔가 감사한데 뭔가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네. 다음 주에 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네. 또는 사실 반대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하죠. 네, 목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네. 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를 중심에 놓고 내 친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나의 동료가 누구인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너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는가? 너는 누구의 동료가 되어주는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친구와 동료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내면 속으로 당신의 사랑의 불꽃을 보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여서 정말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